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아서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은 듣고 또 알아서 기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한마디의 기도예요. 전체적으로 줄여서 핵심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지만 느낀 대로 또 아는 대로 근데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측면에서 기도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이랬으니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알려주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같이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지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 하니까 말할 필요 없다고 나는 기도하면 당신의 모든 그 사정을 다 하나님 알려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신령한 체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지 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 몰라요? 알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체 아니라고 기도에 이렇게 좀 기도해주세요. 이야기하면 됐어요. 내가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왜 과시하면서 그런 줄 아냐면 나이가 이렇게 다 나는 기도해보면 안다 해서 교만기가 있고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도 산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원한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 알지만은 내가 약속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예레미야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에서도 내 뜻은 이것이다.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원리 원칙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것을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 틀린 것도 많이 있으니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통하여서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좀 길죠. 9절 말씀 하반절에서 나와요. 9절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에바브로에게 들었어요.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정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에바브로가 알려주어서 듣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9절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바울의 동역자들 일행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돼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이게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기도를 했다 이거죠. 한 번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지는, 쓰고 쓰면 또 모자라죠. 물을 마시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채워야 계속 먹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된다,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든지요, 쓰면 쓸수록 소비가 돼요. 소비되면 채워져야지, 안 채워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소비가 되잖아요. 소비된 만큼 채워져야 해요.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마귀의 기기가 으렁거리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거기에 싸우는 일하고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힘을 쓰면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그 소비되는 그 힘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모든 것으로 총명이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거기에 능력으로 세상을, 영적 세계를 싸워 이기는데 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기도해야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여기서 지혜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잠언 다른 구절에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경외하지 않고 지혜나 지식을 우리 기초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IQ가 200이 되고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서는 지혜, 지식도 기초가 없는 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기도하기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뭔가 채워지는데 마귀로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큰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무법자에게 이 총칼을 주면요, 나라를 지키라 총칼을 주면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 병기를 내줄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지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냐? 기도의 내용은 범사에 죽기에 합당한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범사에 죽기에 합당한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한 내용, 주님이 합당한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주님께서 외면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모든 범사,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내가 한두 가지 기도가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또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물질을,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떤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저런 모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범사의 기도가 주님께서 합당한 생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성경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요? 선한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어서 말씀 보면 돼요. 10절 그 하반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님의 영광이죠.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 오래 참게 하시고. 여러분, 어제 남전 제1남전대 헌신 예배 때 그 기도의 헌신, 또 감사의 헌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신 헌신, 이런 주님이 그 기도 속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 발견하고, 그 외에도 우리는 모든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데, 아무리 헌신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뻐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주지 아니한 내 기쁨을 내게 주노니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뜻을 알아서 항상 기뻐라 가르쳐줬고, 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다시 말하니 기뻐라, 이런 말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는 그냥 좋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지 말라 하더라도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건 안 돼 하더라도 나는 이게 좋아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데, 세상 기쁨은 그냥 시들어져요. 그때는 막 분위기 때문에 좋아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시들어져 버리듯이, 그래서 세상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오래 견뎌내고 오래 참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이게 11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기도였느냐, 진리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기업을 주셨다 이거예요. 기업을. 그런데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에 돈 몇만 원 아니면 나에게 1,000만 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 어느 것이 더 기쁘냐? 1,000만 원을 주었어요. 막 이게 꿈의 생시야. 막 너무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냥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죠. 이게 문제다 이거죠. 세상에 잠깐 쓰고 없어져 버릴 소모품도 그렇게 기뻐하고 펄펄 뛰면서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고두고 감사하다고 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냐 이거죠.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감사 반대는 불평원망이잖아요. 그게 잃어버리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면 잡초가 나오듯이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불평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밭에는 뭐가 자라도 자라요. 풀이 자라든지 곡식이 자라든지. 풀이 자라면 땅을 망칩니다. 곡식이 자라면 농부에게는 희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인데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감사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자라고, 자라면 잡초가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더라도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 있을 필요도 없다, 있어봤자 나는 저기 답답하다, 내가 죽겠다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출행량 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죄사함 받았죠. 여기에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결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서 기업을 잇게 했다고 12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보존시켜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도가 넘치는, 감사기가 넘치는 기도, 더 나아가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환난과 또 극한 그 흉년들에서 가난 속에서 그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없을수록 힘들수록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길을 얻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감사가 풍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는 그들의 지식이 계속 자라기를 기도한 것이다. 그걸 세부적으로 그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